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공생애는 보면 정말 쉴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쉴 틈 없이 아주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는데 만일 예수님의 그 공생애 기간에 모든 사역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모든 기록들을 두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볼 때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3년에서 3년 반 정도 소요가 됐는데 그 사역이 얼마나 타이트했을지, 그죠? 타이트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정말 countless, 셀 수 없이 많았던 예수님의 사역을 대략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마태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그죠? 밑줄 친 그 부분을 보시면 teaching, proclaiming, healing 이 세 가지 사역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사역 가운데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이 썼던 복음서 기자들이 가장 많이 기록한 것이 뭐냐 하면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의외로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기 때문에 요한이 앞에 세 복음서를 다 보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록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 위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치료하시는 장면이 두세 번, 제 생각에는 세 번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세 복음서의 기자들의 내용을 보면 치료하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한 기록을 보니까 그 사복음서가 3774절 9절이 벌스가 그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484 9절 정도 할애된다고 합니다. 그게 참 많은 퍼센티지죠. 이 마태는 예수님의 그 치유하시는 사역이 얼마나 그 당시 파퓰러했는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무래도 그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 사역이 인기가 있었겠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도 너무나도 좋지만 그 말씀 들으려고 쫓아오는 것보다 떡 하나 더 먹으려고 음식 얻어 먹으려고 또 아픈 것을 치료받기 위해서 눈에 바로 즉시 보이는 그런 사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정말 눈, 코 뜰 새 없이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수많은 환자들이 왔을 텐데 예수님은 당신이 만나신 모든 병자들을 대충 이렇게 보신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병 환자들이 이기자리 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치료하고 이런 거 안 하셨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치료하셨는지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일일이 이치원, 그죠? 일일이 그 위에 손을 다 얹으사 고치시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이셨어요. 병의 뭐 중하고 덜 중하고를 다 떠나서 예수를 믿고 나온 사람이라면 일일이 다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까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예수를 만나려고 했었던 이 병자들의 그 무리가 여러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만약에 그 시대에 요즘처럼 이런 통신 장비나 이런 트랜스포테이션이 교통수단이 아주 원활하게 좋았다면 그 숫자는 엄청났겠죠. 그 소문이 뭐 아시아, 아프리카, 뭐 전 세계에 다 퍼져가지고 막 유튜브 보고 뭐 다 찾아왔겠죠. 만약에 그랬다면, 그 당시에 그랬다면 예수님 병자들 치료하시느라 공생에 다 지나갑니다. 십자가 질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병을 치료하시는 과정도 참 다양하게 제자들이 기록했는데 문둥병 같은 경우는 직접 손으로 만지셔서 옮길 수 있는데 직접 만지셔서 치료하시고 또 눈 뜨지 못하는 소경에게는 진흙을 눈에 바르셔서 이렇게 치료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백부장의 하인 같은 경우는 하인이 그 자리에 없는데도 환자가 그 자리에 없는데도 병을 그냥 말씀으로 치료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여인은 예수님께 차마 나올 수 없어서 몰래 예수님 옷자락 뒤에서 딱 만지다가 이 병이 치료받는 그런 기적도 보게 되었습니다. 뭐 일일이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일들을 사복음서에서 다 나열하다 보면 제 설교도 여기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곧바로 이제 본론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이 환자들을 그렇게 치료하셨을까요? 다시 질문 드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병자들을 치유하시기 위함이셨을까요? 그게 목적이었을까요? 자, 이 질문에 제일 마지막에 이 복음서를 썼던 요한은 이렇게 그 질문에 답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답이 딱 나왔죠. 이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심과 동시에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신 것이 이 땅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 하나님만이 그 권세로 할 수 있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행하심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셨다는 거죠. 그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죠.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을 네 사람이 메어와서 결국은 이 중풍병을 치유받는다는 그런 간단한 이야기죠.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좀 이렇게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이 환자를 치료하시는 이 방법이 다른 환자를 치료하시는 모습과는 좀 다른, 차원이 좀 다른 독특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좀 말씀을 깊게 한번 보게 되는데요. 저는 네 사람이 중풍 환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이 네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이 사람과 환자와 관계가 뭘까? 생각해보고 뭐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 자료에 정확한 그건 없는데 가족 아니면 친구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로 여겼어요. 어떨 때는 보면 피를 나는 가족보다 더 정말 가까운 사이가 친구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정도면 친구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추정하는 거예요. 자, 친구로 추정되는 이 네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환자를 데려왔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막혀서 도저히 예수님께 이 친구를 데리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아이디어를 낸 것이 뭐냐면 이 집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리면 예수님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가지 않겠나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이런 아이디어는,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는 정말 무서운, 아주 이렇게 강한, 이렇게, 뭡니까,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 아이디어는 낸 걸 보니까 이 네 친구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일까요? 나이가 좀 젊은 사람들일까요? 네. 어르신들은 또 이렇게 지붕 뜯으면 또 갚아야 되고, 뭐 절차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바로 해겠다는 걸 보았을 적에 이 네 명의 친구들은 적어도 좀 젊은 30대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제가 그냥 추정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아이디어를 내자마자 그들의 실행을 하죠. 지붕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이거 뭐 환자 데리고 올라가는 것도 힘든 일인데 뭐 젊었으니까 할 수 있었겠죠. 올라와서 지붕 뚫고 예수님께 내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왜 이 사람들은 차례를 기다리지 못했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게 완전히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그랬죠. 예수님 계신 그 실내는 뭐 말할 필요가 없고 막 밖에까지 엄청난 줄을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렇게 줄 서는 것처럼 사람들이 막 줄에 줄을 섰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디쯤 줄을 서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차례를 기다리지 못했을까? 차례를 기다리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죠. 왜 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그 일을 무리하게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다들 그냥 자기 차례 기다리고 이렇게 있는데 이 젊은 4명이 환자를 이렇게 들것에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저기 지붕을 뭐 뜯어내고 자기 집도 아닌데.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4명의 청년들은 이렇게 마음이 조급했을까? 천천히 기다리면 예수님이 일일이 다 한 명씩 봐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천천히 기다렸다가 자기 차례 올 때 하면 되는데 왜 못 기다렸을까? 왜 그렇게 조급했을까? 이런 질문을 저한테 계속 던져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보기 위한 그들의 마음이 적어도 그곳에 모여있던 순서를 기다리는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갈급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다들 갈급했죠. 다들 중한 질병이고 빨리 치료받고 싶고 했지만 이 사람들보다 더 갈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4명의 사람들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삭개오 아시죠? 키 작은 삭개오, 텍스 컬렉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제 부자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죠. 근데 자기의 신체 구조상 사람들이 몰려있으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뭘 한 거예요? 덩치 큰 뚱뚱한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 올라가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저 뽕나무에 올라가면 모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할 것이다. 알았어요. 그죠? 알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왜 올라갔어요? 자기의 자존심, 체면 다 무릅쓰고 그 비싼 귀한 정말 메이커 옷을 입고 유명 브랜드 옷 입고 명품 옷 입고 그 뽕나무에 기어 올라간다고 다 찢어지는데 올라간 거예요. 왜 올라갔어요? 예수를 보기 원했어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그 비싼 향료를 가져오고 예수님 발 앞에 깨가지고 다 칼칼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 씻었죠. 사람들이 다 욕했어요. 그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죠. 왜 낭비하는가? 근데 마리아는 왜 그렇게 했어요? 삭개오는 왜 그렇게 자존심 내려놓고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이 4명의 청년들은 왜 순서를 기다리지 못하고 지붕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뚫었을까요? 답은 딱 한 가지죠. 갈급했습니다. 갈급했던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지금 갈급하고 간절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직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는데 이 4 청년들의 이 몰상식한 행동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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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까요? 아니에요. 다 욕했죠. 순서 기다리라고 욕하고 경찰 부르라 그러고 당장 끌어내리라 그러고 남의 집 다 부순다 그러고 눈살을 찌푸렸겠죠. 한 사람을 빼고요. 누구요? 지붕이 뚫어지는 모습을 본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 청년들의 행동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보자마자 오히려 흐뭇해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진정성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신 거죠. 그들이 지붕을 뚫고 아니면 지붕을 뚫기 전에 자기들의 계획을 사람들이나 예수님께 알리셨어요. 전혀 말도 없었어요. 통보도 없었어요. 무작정 올라가서 지붕 뚫고 내릴 것밖에 없어요. 지붕을 뚫은 다음에 예수님께 주님 죄송합니다. 지금 급했어요. 뭐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행동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모든 사람들은 비웃는데 예수님은 그 행동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단 말이죠. 어떤 믿음일까요? 이 4명의 청년들이 보여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의 질병에 걸린 친구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죠. 여러분 이 친구들의 믿음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90%? 95%? 99%? 99.5%만 돼도 이 사람들은 지금 못 들었어요. 지금 이 청년들에게는 100% 아니 200%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모든 질책을 마다하고 지붕을 뚫는 행동을 한 거예요. 100% 확신을 가지고 예수 만나면 내 친구는 치유된다. 100% 확신이 이들의 행동을 옮기도록 만든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의 속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과연 무슨 사정이 있었길래 이 사람들은 그게 모이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런 일을 하려고 생각조차 못했는데 이 4명의 청년들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을까 생각해봤어요. 뭔가 사정이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너무 사랑하는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쓰러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중풍병이래요. 어제까지 같이 놀고 뛰어놀고 막 인생을 놀아던 친구가 오늘 침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팔과 다리에 감각을 잃어버린 채 눈만 끔뻑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자기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일처럼 가슴이 찢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러던 차에 소문을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하더라. 그 사람들이 지금 모이고 난리 났어.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듣자마자 이 4명의 친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이 친구 상에 메고 뛰어간 거예요. 가보니 한 발 늦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가득가득히 모였어요.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이 친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남의 지붕까지 올라가서 그것을 지붕에 구멍을 내려버리는 용기를 보인 것입니다. 다행히 예수님은 그 무례했던 그들의 행동을 질책하기보다는 친구를 위하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됐지? 이제 이 4 친구들의 계획은 이루어진 거죠. 이제 다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어요. 더 이상 이 친구들이 할 일은 없어요. 지붕까지 올라가서 구멍 뚫고 친구를 예수님 머리 바로 앞에까지 내려놓았으니 이들이 할 일이 이제 없어요. 뭘 하겠어요? 뭐 부탁을 할 거예요? 예수님께 돈을 줄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지켜볼 일밖에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데 공교롭게도 성경 보니까 예수님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고도 아니고 가만히 그냥 계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리고 이 4명의 친구들이 천장 위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큰일 났다 우리. 잘못된 거 아니야? 예수님 이 친구들은 어렵게 친구를 내려보내면 예수님이 뭐 아픈 친구를 만져주시거나 아니면 기도를 해주시거나 뭐 어떻게 뭔가 액션을 주님께서 취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친목이 흐르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한 말씀을 딱 하시는데 이거는 자기 친구 치료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어요?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인정한 거예요. 이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아라. 왜 작은 자야 했느냐면 그 사람이 작았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보기에 모든 인생들은 자녀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son 이렇게 표현했죠. Son, your sins are forgiven. 이 환자와 아무런 상관없는 치료와 아무런 상관없는 엉뚱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친구들 위에서 보면서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가짜인가 보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한순간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 중풍병자에게 퇴원해라는 말씀을 또 하신 거예요.
보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중풍병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퇴원해. 한거나 그는 작은 자야 네 죄상을 받았느니라. 상 들고 집에 가. 이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환자에게 너 병 다 나았는데 여태 여기 앉아있었니?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너 병 다 나았는데 여기 앉아서 뭐하니? 이렇게 들려요. 도대체 이 병자는 언제 어떻게 이 중풍병을 치료받았을까요? 이 구절, 그 뒷구절 보면 이 사람이 일어나 자기 상을 가지고 돌아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치료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짧은 순간에 언제 어떻게 예수님은 이 중풍병을 고치셨을까 하는 거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셨을 때 치료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가라. 그 말을 듣자마자 치료 받고 이 친구가 상 들고 집으로 갔을까요? 언제 이 사람이 치료받았을까요? 여러분 생각은요? 궁금증을 가지고 제 이야기를 한번 계속 한번 들어보십시오. 중풍병은 어떤 병입니까? 사지가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머리는 살아있잖아요. 머리의 감각, 말하고 듣고 하잖아요. 이 머리의 생각을 이 다른 몸이 받아주지 못하는 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혼자서는 뭐 말할 수 있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진 병이 중풍병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은 이 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상에 달아서 지붕을 뚫고 내리는 모습을 보고 이 네 명의 친구들의 행동을 어떻게 보셨냐면 그들이 이 환자의 얼굴만, 머리만 살아있는 환자의 팔과 다리가 되어준 것으로 바라보신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즉, 네 사람, 그러니까 환자까지 합니다. 이 5명이 한 마음, 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믿음 안에는 누구의 믿음도 포함된 거예요. 즉, 누워있는 중풍병 걸린 그 환자의 믿음도 같이 포함된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환자를 치료하실 때, 다른 환자들을 치료하실 때 보면 통상적으로 너에게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나타내느냐, 그 믿음을 나타내는지 보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실 때가 많은데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실 때도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믿음을 어떻게 보여요? 귀신 들리는데. 귀신이 믿음을 보여요? 그들이 보일 것은 사탄의 모습밖에 없잖아요. 그 귀신 들린 사람도 치료 받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치료하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 어떻게 그 귀신 들림을 치료받았을까요? 그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온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케이스는 또 있죠.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심한 병에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래 가자. 내가 치료해 줄게. 가는데 노 가실 필요가 없고 내 아래에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종을 거느리는 거예요. 내 수가 있는 정도 내가 한마디 하면 이래라 저래라 하면 다 움직이는데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병을 낫겠습니다. 엄청난 믿음이라고 저기서 칭찬하시면서 진짜 예수님 환자를 만나보지도 않고 치료하신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이 이제 그 말을 믿고 가는 길에 다른 하인이 그 하인이 치료됐다는 말을 전하려고 오는 길에 만나죠. 이런 케이스. 환자를 직접 보지 않았지만 그 환자를 위해서 믿음을 보인 그 사람을 통해서 환자를 치료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죠.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나랑 정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누가 기도를 부탁했기 때문에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니면 어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이 핍박당하는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의 아픔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나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아픈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데도 그 아픈 사람은 상처는 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도 고침을 받을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누가 암에 걸렸는데 또 누구가 질병에 걸렸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병이 나았대요. 할렐루야죠. 정작 환자는 믿음이 없는데 치료를 받았단 말이죠. 이 현상을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내가 너희 믿음의 기도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분명히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니. 아멘. 예, 믿음의 기도는 그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하더라도 그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통해서 치유의 광선을 쏘아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바로 이런 치유의 역사가 믿음으로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런 역사들이, 은혜의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있었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중보기도라는 것을 우리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왜 매주일마다 여러분 제발 우리 매달 하는 중보기도를 하십시다. 한 번만 읽어달라고 제가 애걸복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셔야 돼요. 중보기도 이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기도 제목 여러분 막 썼어요. 관절염 류마티스. 우리 홍영애 사모님 기도 제목 보십시오. 며느리의 관절염 류마티스. 며느리가 보시면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데 일일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누군가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치료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뭐가 부끄러워요? 여러분 4월달에 기도 제목 한번 볼 거예요. 물론 아픈 것이 없으면 좋지만 자기 거 아니더라도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다 그냥 해요. 많이 올려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자고요. 믿음을 가지고. 이게 중보기도거든요. 이게 지금 4명의 청년이 사랑하는 친구의 중풍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이 중풍병 환자의 팔과 다리가 되어준 거거든요. 감각이 없는 친구의 팔과 다리. 중보기도 똑같아요.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의 질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죄사함까지 받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Who knows? 무슨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부르시는 것밖에 없어요. 중보기도 여러분들 꼭 하십시오. 이처럼 때로는 우리의 행동이 말을 대신할 때가 있어요. 꼭 말을 해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행동이 말을 대신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순수한 믿음이 있는 행동은 굳이 그 믿음의 자기 이런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아도 주님께 이것을 그 행동을 통해서도 믿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두렵던밖에 없었던 그 가난한 과부가 나머지 2코인을 주님 앞에 전 재산을 드린 거잖아요. 헌금으로 드렸잖아요. 또 그 옆에서 돈 많은 부자가 엄청난 돈을 헌금함에 쏟아 부었죠. 말한 적 없어요. 행동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것을 구별해내잖아요. 누가 믿음의 행동을 했는지, 누가 더 믿음으로 많이 드렸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 우리의 말을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친구들의 행동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한 행동이 우리에게 귀한 이런 영적인 인사이트를 줍니다. 그들은 지붕을 뚫고 그 아래에 계시는 예수님께 친구를 내려보냈습니다. 왜 지붕을 택했을까요? 왜 하필 막 소리 지를 수 있잖아요. 내 친구 지금 죽어가요. 예수님 도와달라고 SOS 할 수 있잖아요. 그 왜 말도 하지 않고 왜 지붕을 택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다 나중에 손해보상 해줘야 되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있잖아요. 무단 침입에 뭡니까 그거? 그런 말 있잖아요. 파손하는 거. 왜 이렇게 지붕을 택했을까? 뭔가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유가 뭐였어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들이 지붕을 택한 이유는 그곳에 있었던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이 많은 무리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무리들의 가로막힌 것이 어쩌면 자기들에게 예수를 만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절망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사람들에게는 이 무리들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우리가 내 친구가 예수를 못 만날 수도 있겠다는 엄청난 절망감을 심어주더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전도해도 그렇게 전도해도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게 믿으시라고 애원해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있고. 뭐 많은 이유가 있겠죠. 이런저런 많은 이유가 있어요. 교회 때문이다, 믿는 사람 때문이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뭔지 아세요? 이걸 다 합해보면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거 어떤 가치관일까요? 세상에서 쌓여진 내 자아가 쌓고 있는 나의 이 가치관 때문에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내가 부를 축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지 내가 더 저 사람보다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인정받으며 인기를 누리며 대우받으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 다 세상적인 가치관. 그래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퀘스천에 처방을 내리는데 어떤 처방을 내립니까?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아프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서, 좀 대우받고 살기 위해서, 좋은 환경에서 좀 인정받고 살기 위해서 하는 처방은 뭐냐면 일단 돈을 많이 벌어놓고 보자. 쉬지 않고 주 7일 365일 무조건 일하자. 자꾸 믿으라 그러는데 믿더라도 일단 벌어놓고 밀자. 이런 사람 본 적 있죠? 자, 교회 좀 나가시죠. 예수 믿자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있어서 이거 조금 어느 정도 좀 세를다운 된 후에 제가 그때부터 믿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좀 믿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때 가면 또 다른 또 뭔가가 생겨요. 변명거리가 또 생겨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에 막혀있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대표적인 그 이젠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들이죠. 서기관들과 함께 같이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정말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이죠. 소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가진 가치관은 주님 보시기에 영적이지 못했어요. 영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세속적이다는 거죠. 그들의 가치관이 세속적인 이유는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지고 있는 신앙관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전통적으로 유대인, 주이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뭐냐면 마치 그 구조가 이런 피라미드 같은 구조예요. 피라미드 아시죠? 트라이앵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조금 더 위로, 저 사람보다 더 위로, 최고로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것이 그들의 신앙관이거든요.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가장 높이 올라가야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야 라는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뭐 여기까지 나쁘진 않잖아요. 신앙 더욱더 노력해서 더 올라가는 거 나쁘지 않잖아요. 도덕심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법도 없이 살 수 있다는 거. 인격성도 그죠? 갖추면 최고로 갖추는 게 좋죠. 어떻게 보면 나쁜 거 아니에요. 이들의 모습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높아지려는 이유와 목적이 주님 보시기에 세속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한 채 결국은 높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그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가 존경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막 금식할 때도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며칠 굶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요, 머리 길 잘 바르지 않고 안식일날 성전에서 보는 거는 완전히 다르게 그런 모습으로 누가 봐도 금식하는 것처럼 보이고, 가난한 과부들, 고아들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기부하고, 기도할 때는 사람들이 다 보는 시장 거기에서 두 손을 들고 막 하늘을 우러러 향해서 온갖 화려한 이 말씀들을 다 끄집어내서 기도하고, 신앙심, 도덕심, 인격심 막 세상 말로 쩔죠. 예?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실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진짜 존경할 만하다. 기가 막혀. 근데 예수님은 중심을 다 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한 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쌓아가고 있는 그들을 정말 역겨워서 주님 보지 못해서 그 선하신 주님의 입에서 쌍욕들이 막 터져나오거든요. 독사의 자식들, 회치한 모든. 미안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추구하는 그 피라미드의 가치관 꼭대기에 계신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어디 계셔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죄인들이 어디에 있어요?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나요, 죄인들이? 저 바닥에 있잖아요, 바닥에. 그럼 예수님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아래에 계시단 말이에요. 죄인들과 같이. 창녀와 텍스 컬렉터들과 그 죄인들과 섞여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병들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 바닥에 계시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올라가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 모습이, 그 올라가는 이유와 목적이 다분히 세속적인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에 다 가로막혀 있으니까 예수 앞에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구조로 살았던 거죠. 자, 이제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지붕 꼭대기에서 가장 낮은 곳에 계신 곳에 구멍을 뚫고 예수님께 내려가는 행동이 주는 그 영적 인사이트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적인 가치관을 생각해서 위로 올라가려는 가치관을 접어야 되는 거예요. 당장의 것을 접고 피라미드 저 밑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겸손하게 내려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들이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내려보내는 모습을 보고 믿음으로 여겼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중풍병이 언제 나왔을까요? 중풍병이 작은 자여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 병이 나았을 수도 있고,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가라 했을 때 병이 나았을 수도 있어요. 아무 때나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 중풍병자의 병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으로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리는 그때 중풍병이 나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믿음으로 질병을 고치시니까 그 믿음이 신실하고 확실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보일 때 즉시 치료받는 거예요. 뭐 의식이 뭐가 필요해요? 지금부터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님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은 그냥 믿음이 딱 포착되면 바로 그냥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제가 보기에는 믿음을 보시고 할 때 이미 중풍병은 나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모르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중풍병 환자도 뭔가 힘이 좀 생긴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계속 예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이미 치료를 받았는데. 제 말이 맞다면 아마 이 5명의 친구가 상을 들고 돌아가면서 너희들 알아? 내가 내려올 때 벌써 다 나왔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 여러분, 그 믿음을 보시자마자 이미 치유가 되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죠. 여러분, 인간이 가지는 모든 질병은 결국 아담이 저지른 범죄 때문이죠. 그렇습니까?
아담이 그때 죄 안 지었으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이 땅에 질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무슨 질병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 질병이라는 게 없어요. 이 자연들도 누가 누굴 잡아먹고 이런 거 없어요. 질병이 있을 수가 없는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이 세상이 저주를 받고 인간이 저주를 받고 질병이 생기고 인간이 질병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죠? 욕을 당하고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얻는 이 질병의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모두가 결국은 무엇 때문이에요? 죄로 인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위해서 뭐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욥 같은 경우에 시험을 위해서 질병을 주기도 하시지만 근본적인 모든 이 질병의 원인은 죄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질병에 들 때, 우리가 뭐 감기가 들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먼저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이 나을지어다 하기 전에 네 죄를 내가 사하노라 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데 그 사람에게 전해서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인이 그렇게 하시나, 누구한테 누가 아픈 사람은 그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 자기 자신에게 주여 이 죄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해야지, 누가 중보기도부터 했는데 당신 죄 때문에요 죄를 회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무슨 뜻인지?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포, 내 죄 사함을 받은 일이라 하시는 이 선포는 정말 중요해요. 아까 제가 본론을 시작하십니다 하고 말씀드렸던, 왜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예수님 그런 병자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요? 질문의 답이 이거잖아요. 오직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오신 메시아심을 선포해 주신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서기관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신성 모독이다 그러고 당신이 하나님이냐 그러고. 근데 이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하는 논리는 정말 논리 정연하게 맞아요. 왜? 인간들의 죄와 병을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 논리는 분명했어요. 죄를 사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들의 논리는 바른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논리가 논리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들이 그 마음으로 하는 말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다 보셨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서 마음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들이 그 논리가 더 맞으려고 했다면 그 논리를 가지고 있는 마음만 갖추지 말고 예수님께 그것을 끌어냈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것이 그들의 한계였어요. 그것이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내 친구들이 뚫었던 그 구멍난 이 지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지 이런 지적인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 친구와 중풍병자는 인간의 논리와 가치관에 막혀 있었던 그 상황을 뚫어서 구멍을 내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질병을 치료받고 죄사함을 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질병을 한 인생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저마다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이 아무리 멀쩡한 사람도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자신도 깨닫지 못해요. 내가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나? 내가 자신이 스스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질병에 걸려있는 것을 정말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병이 어떤 병일까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치료하시는 그 자리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 그 자리에서 가장 크고 가장 무서운 질병을 가진 사람은 지붕을 뚫고 내린 중풍병자 아니었어요. 주님이 영적으로 보시기에 가장 무서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서기관들이었어요. 플러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뭐예요?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안은 다 썩어 문드러진 문둥병자 같은 아무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못했던 그 무리들이 그 상황에 가장 힘든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아 그랬잖아요. 그들 보고. 회칠한 무덤 뭐냐면 여러분 무덤에 누가 장식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무덤을 장식했다는 것은 여기 정말 귀한 사람이
묻혔다는 그런 표시가 될 수 있잖아요.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뭐예요? 파보면 다 마른 뼈가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이 예수님 보시기 이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는 것처럼 보이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가치관은 너무나도 더러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딱 막혀있는 거예요. 그 구멍을 뚫을 수가 없는 두꺼운 가치관으로 가로막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머리로는 알지만 팔과 다리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영적인 중풍병자가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도 이와 같은 영적인 중풍병에 걸릴 때가 많습니다. 아까 중풍병이 뭐라 그랬어요? 머리는 살아있는데, 생각은 살아있는데 생각에 따라 내 팔과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감각이 없어서. 영적인 중풍병도 똑같아요. 허구한 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하지만 때로는 눈물도 흘리지만 정작 뒤돌아서서는 팔과 다리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순종의 순자도 가지 못하는. 그럼 이 모습이 영적인 중풍병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만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서 아무런 믿음의 증거도 보여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여러분 하루 이틀인가요? 믿음의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질병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질병이 걸려도, 마음의 질병이 걸려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주여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눈물 흘려 무릎 꿇어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4명의 친구들이 딱 무리들에 가로막혀 있으니까 그 대책을 강구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빨리 이 친구를 예수께 데려갈 수 있을까? 강구를 찾잖아요. 찾으니까 지붕이면 될 수 있겠다. 행동을 옮기죠. 이 중병 환자의 팔과 다리가 되어서 막 성큼성큼 지붕으로 올라가서 막힌 거 다 뚫어버리잖아요. 뚫고 구멍을 내가지고 저 아래에 계신 예수님께 환자를 내보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중풍병을 치유하려면 도대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믿음에 순종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찾아라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짬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세속적인 그런 삶이 될 수도 있고 분명히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유를 찾았으면 뭐 해야 돼요? 그 4명의 친구들처럼 뚫어야죠. 뭐 이것저것 사정 보지 말고 지금 뚫어야 돼. 그 뚫어야지 살지요. 피가 막혔으면 핏줄이라도 뚫어야 돼. 터뜨려서 뚫어야지 여러분 살지요.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내어서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지식과 사람의 이론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해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이 논리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펴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이런 충고를 딱 하시죠. 어찌해야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나? 답답한 거예요. 행동하라. 왜 생각만 하느냐는 거죠. 내가 이 믿음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나에게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것을 마음에 논리를 찾고 있어요? 빨리 지붕으로 올라가서 뚫어야죠. 그래야지 예수님께 나와 치유받는데 이것만 생각하란 말이에요. 어찌해야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왜 생각만 하느냐? 행동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연결된 우리의 모든 영역간의 질병은 우리가 밤낮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여러분. 난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성경도 열심히 읽고 다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나쁜 질병이 생기고 왜 나에게 이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생기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상담을 받아봐도 여러분 해결 찾지 없습니다. 절대로. 더 생각해봐야 더 그 생각이 붙들리게 되고 여러분 논리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 문제에 퍼즐이 되고 그냥 퍼즐이 돼가지고 얽히고 설켜가지고
어쩌지도 못하는. 여러분 지금 그 예수님 만나려고 그 자리에 줄 서 있는 사람들 중에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 없겠어요? 도저히 기다려도 줄이 안 끝나니까 아유 그냥 아프고 말자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서로 생각한 거예요. 언제쯤 몇 시에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서로 의논하다가 아 오늘은 안 되겠다 가자. 돌아갔는데 다음 날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병고침 못 받은 거예요. 탁상용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 만나는데 계산하고 뭘 논리를 따고 이론을 가지고 뭘 합니까? 정면 충돌해야죠. 정면 돌파를 해야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 이런 질병의 담에 가로막히고 문제의 담에 가로막혀서 인생이라고 하는 담에 가로막혀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것을 한번 넘어볼 생각 안 하고 뚫어볼 생각하지 못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 얼마나 많나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지금 고치시는 이 모습 이유가 뭐예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들로 알게 하려 하더라. 이 말하면서도 옆에서 서기만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다 그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질병과 문제들 가운데서 괴로워하거나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답을 알아요. 그 답은 오직 그 문제와 질병을 치료하시는 권세를 유일하게 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도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분명히 명령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 마치 그 중풍병자처럼 그가 예수를 만나러 올 때는 누워서 왔잖아요. 팔과 다리 아무 감각 없이 누워서 왔지만 예수를 만나서 그 모든 팔과 다리 감각을 얻고 이제는 상을 들고 나갔지 않습니까? 이 모습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 중풍병자처럼 영적으로 정말 믿음의 순종도 하지 못해서 팔과 다리가 다 마비된 채 믿음의 행동도 하지 못하여 눕혀서 왔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자리를 떠날 때는 이 두 발로 정말 힘을 얻어서 당당히 그 상을 들고 치유받아서 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